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7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부가 명하신 이웃사랑의 근거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조상의 근본을 찾고 성씨마다 그 뿌리를 족보로 기록하고 잘 보존하여 오는 나라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보다 더 월등한 기독교인들의 경전인 성경에는 인류의 창조주시오, 인류의 시조이신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정확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부부를 하나님께서 조성하심으로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산악과 범죄로 저주를 받고 에덴 나원을 축출당한 후 가인과 아벨의 형제를 출산한 것을 비롯하여 생육하고 번성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을 살인한 가인의 후예들은 세상 중심 삶을 역사를 이루어갔고, 하나님께서는 살해당한 아벨을 대신하여 아담 부부가 출산한 셋을 하나님이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두 부류의 인류가 세상을 이루어갔지만 셋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가인의 후손 곧 사람의 아들들과 결혼하여 세상에 혼탁해짐으로써 홍수 심판으로 노아의 8식구만을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8식구를 축복하사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노아의 후손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출생케 하셨고, 그에게는 적자 이삭에게는 야곱의 대를 잇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사생아들에게는 이방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생아 후손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적자 야곱에게는 12명의 형제를 두게 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로 만들어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흉년을 피하여 정착했던 그들이 부르시자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12지파를 출애굽시키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등 따숩고 배부르자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여 죄악이 관영하여 자멸의 길을 재촉해 갔습니다. 그러나 자멸의 길을 가는 선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후손들이 날로 혼탁해지고 부패하여 파멸의 극에 달한 비극적인 종말의 세상을 치달아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타는 그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이 극달한 세상일지라도 사람이 사는 세상을 사랑하사,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축으로 삼으시고 인류를 통치하시고 배후에서 영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성경이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웃이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지상 인류가 형제 자매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부가 명하신 이웃사랑의 근거를 성경에 찾아서 세 가지 말씀 발차여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실천하심으로써 영생의 양식을 공급받는 복을 성취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쳐다본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다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고 밝히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하반부에서 밝히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의 사람을 지었음이라고 하였고 시편 8편 4절로 5절에서는 찬양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가 내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가 한 뒤에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과를 씌우셨나이다 하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첫 아이를 갖는 일이며 첫 출생에 대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해하며 또한 기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기쁨에 어찌 비교하여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묘하신 창조 섭리에 부정모혈로 어머니 태숙에 정착케 하시고 생명을 자라나게 하심으로 인생은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예외 없이 모두 다 영생의 선물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로가 영적인 면에서 형제들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 창조 사역은 원하시는 뜻대로 결과물 그대로 이루어졌고 평가하시길 좋았더라 하고 하시면서 만족하셨습니다. 특히 창조 사역의 마지막 날 창조하신 인간의 특징 9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순서입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뒤에 최후로 조성하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동기입니다. 삼위일체의 특별한 첩조로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흙으로 빚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다섯 번 재료입니다. 그 육신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여섯 번째는 목적입니다. 피조물의 통치자여 만물의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곧 만물의 영장을 세웠다 하는 뜻입니다. 일곱 번은 신분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덟 번은 거처입니다. 에덴 동산을 특별히 창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악과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사탄에게 스스로 내어주고 그의 노예로 전락하여 어처구니 없는 불행에 빠져들게 됩니다. 세상의 환경과 최고의 식물을 준비하신 6일간의 천지 창조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성삼위의 하나님께서는 본문 26절에 밝히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본질에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하여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창조했으면 히브리어의 문학적인 표현으로 강조 그 효과를 노렸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은 인간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의 창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27절에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라고 했으니 여기서 사람으로 번역한 아담이란 흙이라는 뜻의 히브리 아담과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로서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본분은 이러한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야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본구절을 말미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라고 하신 뜻은 만물의 대변자요 그들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사람을 질서 차원에 따라 남성과 여성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한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의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때문에 영적인 형제의 근거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태초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 부부의 후손으로 태어나 세상에 변망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한 하나님의 후예들로서 영적인 형제들인 것입니다. 멀리서는 나라와 민족 간에 가까이서는 내 이웃이 곧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 생명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형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하라 하신 주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믿음 사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한 혈통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을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제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시노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선재해 있는 것을 주신 것도 아니시며 유전을 통해 주신 것도 아니시고 인간의 모태에 의해서 착상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출생케 하시고 요구하기 이전에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참으로 감사와 참여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본문 26절에서 기록하기를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을 자랑하였고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였고 헬라인들은 인간의 지식과 민족의 우월성을 자랑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사람마다의 후회임을 증거하면서 창세기 1장 27절 3절 말씀입니다. 그러한 민족의 차별과 월등주의가 허망한 것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든 헬라인이든 기타 이방인을 불문하고 그들의 생명을 주시고 출생케 하셨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유일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 바로 알고 그분을 바라게 섬기는 것이 모든 인간이 마땅한 본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31절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이 그런데 본절 중반을 이하해서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 졌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시공간적인 모든 것에 관련하셔 섭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수명과 나라와 열방의 기간을 친히 정하실 뿐만 아니라 각 개인과 나라들과 열방의 영토 범위까지 나누시며 세밀하게 관여하십니다. 신명기 30편 8절과 10편 74편 17절과 115편 14절 욥기서 2장 24절 3절과 다니엘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엔 만민과 만국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 말씀이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친히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우주를 영과 역사의 흐름을 조명하며 인체의 신비스러운 무기능을 보면서 그들은 한결같이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섭리하신 존재자가 있음을 어렴풋이나마 느낀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이들보다 쉽게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학과 역사만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 헬라나 아덴 사람들이 참신을 찾아 헤매었지만 정작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못한 채 각종 우상만을 섬긴 경우가 이를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 23절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계신 성경과 복음을 접하지 않고는 인간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더욱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모습을 나타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28절에서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레티카 BC 600년경 그레티의 사람 에피메데스의 사행시에도 본질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헬라인들이 알고 있던 이 시를 인용하여 모든 인간이 태초부터 사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고 있음을 역설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소. 일반 은총을 통해 사람들에게 골고루 생명과 호흡과 생물을 주신다고 사도행전 17장 25절과 사도행전 10장 10절을 밝혀 있습니다. 그러한 무한하신 은총을 배우시는 것은 우리가 거의 소생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힘누스 투 제우스, 힘누스 투 제우스,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노래를 하는 히람 문학의 시, 바울의 동양 사람인 길거리아의 아투루스 BC 270경의 시와 페노메나와 무샤의 클레디안데스 BC경 50년께 시에 나오는 내용을 지적한 것입니다. 당시의 헬라 문학이나 문학에도 박식했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표현했던 그가 곧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소생이란 하나님의 피조물로 되는 인간임을 역설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모든 족속을 한 열도를 만드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구상의 모든 민족과 족속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영적인 형제임을 아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웃사랑을 강조하신 예수님 말씀 순조로 성취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바꾸는 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의 아버지로 호칭케 하셨습니다. 잠언서 22장 2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여호와시니라고 하였고, 또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갖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형제에게 위계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어장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도 정치적인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부모 소라에 태어난 형제 자매의 삶에도 빈부의 차이는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보면 잠언서 22장 2절에서 밝히 기록하기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라고 하셨습니다. 왜 빈부의 차이를 두 개 하나씩 하시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함께 존재하는 것은 유사일에 계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입니다. 아마도 부자는 재산 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가난한 자는 그 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이 아닌가를 추정해 봅니다. 중요한 사실은 본질에서 빈자와 부자를 모두 하나님께 지으셨다고 선언함으로써 그들이 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엄한 존재임을 밝히고 재산 소유에 따라서 귀천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는 오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고귀한 피조물임을 서로가 인식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항상 화목과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네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첫째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갖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아버지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비 야곱을 가리킨 말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칭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10편 89편 26절은 이사야서
63장 16절 에레미야 3장 4절의 말씀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으신 바가 아니냐고 반문하였으니 이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과 양육을 뜻한다고 출애굽기 20장 4장 22절 신명기 3장 18장 이사야서 1장 2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형제에게 위계를 행하여라고 하였으며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라 모시는 이상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성기는 오늘날 성도까지도 모두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임 때문에 서로에 대하여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 욕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반문했으며 본 구절에서 괴사를 행하다는 히브리어 바가드라 하는 말은 원어의 뜻은 쏘기다. 배신하다는 의미는 지니고 있으면 본래는 상거래 때에 속임수나 혼인관계의 부정을 가리키려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성별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말입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 이 세상에 존속하며 하나님의 성기는 모든 만민의 구주요 창조주심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와 얼굴 색깔이 각기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모든 족속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의 아버지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의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지 말고 언약대로 순종한 삶을 사심으로써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성년 명성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장관 가운데 비찬 믿음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이웃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이웃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이웃 사랑의 근거는 만민이 하나님을 창조주의 아버지라 호칭케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들을 듣는 것을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에 실천하고 적용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면 비면 믿음이 성숙되고 영적 형제를 내원처럼 사랑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기쁘시게 만들고 또한 영생의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찬송가 461장을 올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